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는 이제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딤이라는 장소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장소인데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던 장소기도 하고 이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마지막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요새가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처음 만나는 성 여리고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웅대하고 가장 난공불락의 요새라 불리는 여리고 성입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의지했던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는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그가 해야 할 일은 이 정복입니다. 당연히 여호수아에게는 부담감이 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든 생각이 이 여호수아 자신도 정탐꾼이지 않습니까? 40년 전에 정탐꾼이었는데 그때는 이 정탐의 결과가 이스라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먹다 죽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마 이 정탐꾼을 뽑았을 때 정말로 신실하고 용맹하고 촉망받는 인물을 정탐꾼으로 세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여리고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들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중동의 문화는 손님을 굉장히 환대하는 문화가 있어요. 손님을 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환대해주지 않으면 그 이방인 나그네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찾아온 손님을 맞이해주지 않으면 사막의 이 혹독한 기후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새롭게 찾아오는 나그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곳이 또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온 관심이 집중되는 거죠. 거기다가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요단을 넘어온다라는 소문을 듣고 경계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나그네들이 모이는 이 기생의 집, 이 주막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이미 정탐꾼이 들어왔다라는 소문이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3절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 왕이 정확하게 라합의 집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두 명이 들어와서 향한 곳을 정확하게 찾아낼 정도로 지금 여리고의 경비태세가 굉장히 완벽한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여리고라는 성이 무너질만 해서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만 봐도 여리고는 무너질만 해서 무너진 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 닫을 때쯤 되어서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라합의 기지로 정탐꾼들이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12명이 가서 12명이 돌아오고 이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해서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포기했어요. 전에 듣는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게 이스라엘의 연약함인데 지금 여리고에 들어간 이 정탐꾼들이 혹시라도 목숨을 잃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을 게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심이요. 굉장히 참으로 놀랍고 오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게 됩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될 만한 여인의 이유가 여리고의 왕이 보낸 그 사람들이 찾아온 상황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들이 왔다 갔다 왔다 떠났다라고 말하죠. 안 왔다라고 말했으면 왕이 다 알고 왔으니까 집을 뒤집어 놓고 결국 발견을 했을 것인데 이 사람들이 수긍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지혜로운 말을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합니다. 그러면서 라합이 이 여인, 이 정탐꾼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9절을 보시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여리고의 기생 라합에 의해서 여호와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 우주적인 하나님이신데요. 이 사실이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고백이 됩니다.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일하실까, 역사하실까, 그 땅의 신들에게 밀리시는 건 아닐까, 우리 하나님은 사막에서만 강하신 분이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요, 전혀 엉뚱한 곳에서 터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라합은 여리고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임을 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다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워한다. 지금 정탐꾼들이 원하는 정확한 정보를요, 이 라합이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이라는 표현이 왜냐하면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한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합은 기생이기 때문에 그 당시 풍문에 굉장히 밝았어요. 정보를 정확하게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있었던 일, 홍해 바다가 갈라진 그 사건, 그리고 시온과 옥은 거인족이거든요. 이 거인족을 이긴 전쟁의 소식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이 현장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와께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지금 하나님과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해요. 여호와는요, 성경에서 쓰이면은 언약과 관계를 강조하는 이름이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심과 창조하심을 강조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을요, 9절과 10절에서 고백하고 11절에서는 전능하고 위대하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찾아보기 힘든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것을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라합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왜 성경에 기록되는지 히브리서가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이 뭐가 있었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이 라합이라는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모든 행동이 뭐가 되냐면 믿음을 바탕으로 한 순종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바른 지혜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순종하는 인생을요,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세요. 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마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살몬이라는 사람이 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아는 지식과 믿음이요.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이 세상에는 잘못된 지식과 정보로요, 선동과 선전이 너무 심해요. 여러분 세상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과 바른 믿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빛가족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